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대유행했던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닭고기 수프라는 책 시리즈가 쭉 있었어요. 신앙서적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많이 깨닫도록 해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죠. 거기에 공저자였던 마시 시모프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또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 이유 없이 행복하라 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이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가게 매출이 줄어서 그렇다, 아이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돈이 생기고 가게 매출이 올라가고 아이 성적이 올라가면 진짜 행복한가? 라고 또 그 책이 물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라면 그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행복도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유 없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행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행복할 이유보다 불행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복의 사건, 그 어떤 약효가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발표한 긴급 뭐 재난 생활비 지원 뭐 이런 거 이제 발표를 보면 은근히 이제 기대감을 갖죠. 그리고 후속 발표해 보니까 뭐 이런저런 기준이 내게는 안 맞다. 그럼 또 금세 또 실망하잖아요. 또 확진자 열심히 몇 명 확진자 나왔는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살펴보다가 우리 며칠 전에 대구에 확진자가 제로, 0명. 우와, 이게 며칠 만이냐, 0명. 그 다음날 7명 또 실망하고, 또 오늘은 몇 명이죠? 2명, 3명인가 뭐 또 실망하고 말이야. 그죠?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한 것, 그게 진짜 행복인가?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 이유 없이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 없이 행복한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인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 맞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유 없이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도 이유 없이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행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명백한 어떤 행복의 이유를 얘기를 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행복의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원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행복의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산소망이 있기에. 한 번 더, 산소망이 있기에. 자, 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온라인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행복의 이유가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불면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힘을 공급해줘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확진자가 막 쏟아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몇 주 전, 벌써 한 2달 가까이 됐나 모르겠는데 입원실도 없고 막 그럴 때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생기죠. 경산에 600몇 명이 생기는데 없을 수가 있나요? 기저질환이 있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이제 확진이 되신 거예요. 입원도 못하고 막 집에 어린 2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어디 뭐 입원 병실에 갈 수도 없고 아파트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문 걸어 잠그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은, 어린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그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장로님들이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은 또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말이에요, 그 생활 치료센터 생활격리시설 거기에 이제 입원하게 됐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니까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막 할렐루야 진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마치 완치 판정을 받은 것처럼, 아직 완치도 아닌데 지금 이제 겨우 입원하게 될 수 있다, 입원실 하나 생겼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물론 이분 벌써 몇 주 전에 다 완치 판정 받고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긴 줄을 늘어서 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퇴근해가지고 이제 퇴근길에 1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몇 장이라도 마스크를 구하면 가장 입장에서 그 마스크 몇 장이 정말로 소망이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종류의 어떤 종류의 소망이든 간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추는 정신 나간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화난 로마 시민이 아무리 황제라도 화가 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막 일어나니까 항의가 시작되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향을 꺾습니다. 어떻게 꺾냐? 여론을 어떻게 꺾냐?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들이 방화범이라고.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인들은 방향을 잘 꺾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방향을 잘 꺾는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소문을 내고 대대적으로 이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십자가 형틀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뜯겨 죽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겨 죽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피해 터키 저 소아시아 지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바위 굴 내가지고 거기에 피해서 피신하며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이 언제 이 굴에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질지 정말 이거는 기약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요?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소망이 뭐냐? 없던 병실이 생겨가지고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됐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여유분의 마스크가 생겼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13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그의 많으심부터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냐?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born again 한다라는 건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세컨 찬스를 준다는 거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게 행복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활절마다 즐겨 부르는 찬양, 살아계신 주, 그 다음 뭐라 불러요? 나의 참된 소망.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았기에.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한 안식처 집이 빼앗겼습니다.
피땀을 흘려가지고 일군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업 다 강제로 탈취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로 걸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회사가 부도 처리가 나해지고 어디 막 억울하게 막 몰려가지고 아니면 뭐 행정기관이 어떻게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목이라도 메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옥상에 뛰어내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당시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기업이 다 빼앗겨요. 자기였던 집이 다 빼앗겨요. 흔들리지가 않아. 결코 절망하지 않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이 간직해 놓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하늘의 기업이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썩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 땅에 썩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다 썩지. 여러분, 일본에 출간된 서적 가운데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여기는 1868년부터 일본에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 이후로 말이에요, 현대식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500대 기업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내수공업 같은 그런 것 말고 현대식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본의 500대 기업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를 했냐? 기업의 수명이 얼마인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진짜인가 싶어. 이게 거짓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의 500대 기업의 기업 수명이 몇 년이냐? 30년. 여러분, 우리가 일본 그러면 대를 이어서 막 장인 정치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30년.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약 올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뭔가 일 잘 안 되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문 닫는 거예요. 어차피 다 문 닫는 거니까 그냥 조금 일찍 닫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당대 거머쥘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잘 못 갑니다. 다다음 세대 가는 거 잘 못 봤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더럽지 않는 기업이래요. 영원한 것도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도. 그런데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은요, 더럽지 않대. 더럽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의 눈물 위에 세워진 기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피땀 흘리는 어떤 피의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그 위에 그걸 밟고 일어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 편법으로 탈세하고 줘야 될 임금 빼앗아가 안 주고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식 앞에 내놓기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죠. 더럽지 않는 기업, 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기업, 그걸 주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절대로 불멸하는 기업, 쇠하지 않는. 여러분, 고대에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평정을 쫙 합니다. 제국을 딱 이루고 난 이후에 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면 그런 욕망이 있는가 봐요.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뭐랄까, 여행지, 관광지를 개발해 놓은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좀 유형 있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뭐 살만하면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으니까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도 여행 가고 여기도 가고, 와, 우리 정말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7대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남아 있나요? 그게 몇 개만 소개할까요? 에베소에 세워놨던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하죠. 역시 이거 파괴됐어요. 없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화려한 도시로 일컬어지는 바벨론 공중정원, 이건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고 그냥 기록만 남아요. 어디 존재하는지도 몰라. 4년마다 따박따박 열리게 되는 올림픽, 뭐 올해는 또 연기됐습니다만 올림픽의 개최지 올림피아에 있는 그 제우스상 도볼꾼들에 의해 가지고 다 회파되었어요. 있는 게 없어. 그냥 한 게 있는 게 있지. 뭐죠? 우리가 관광 갑니다. 열심히 관광합니다. 그래 사진 찍고 옵니다. 어디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만 겨우 그냥 풍상을 견디면서 남아있는 것, 그 정도인 거예요. 무슨 얘기요? 다 쓰러져요. 다 무너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간직한 거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간직하다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간직하다. 이 간직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간직하다, 예약해 놨다 그 말. 예약. 하나님이 단디 예약해 놨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사람의 심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마스크 살라고 막 줄을 늘어서 가지고는 30분이 한참 기다릴 때 막 속이 상하잖아요. 이런 게 이게 나란가 싶기도 하고, 또 그 줄 서가 있는 나도 보면 나 진짜 초라하고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막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부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게요, 저는 이제 생년 끝자리가 제로거든요. 제로니까 그 금요일 날 사는 날짜죠. 금요일 제가 약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내놔라. 나 영보이다. 금요일 날 해당 자격이 있다. 내놔라.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스크가 끝나면 다른 데 가야 되겠지 하지만, 그전에는 이 약국문에 들어갈 때 좀 주세요 막 비굴해졌는데, 지금은 문 열면서 신분증 딱 내미면서 또 내놔라. 저만 그런가?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와 비행기를 탈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수도권의 지하철을 탈 때 참 웃기죠? 지하철이 멈춰서면 말이에요, 이제 줄을 섭니다. 이제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줄을 두 줄로 섰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한번 서울에 올라가니까 또 이 두 줄 옆에 또 줄을 서가지고 네 줄로 이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근데 만다 그렇게 줄을 서는지 몰라. 지하철이 도착해서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확 밀고 들어가. 줄 서 있던 게 그냥 뭉개지면서 그냥 확 밀고 들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확 밀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에 앉으려고, 그죠? 엉디 디디 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없던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막 앉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 탈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밀고 들어가나요? 막 빨리 들어가려고 막 미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이 교양이 더 있으니까? 학벌이 좀 높으니까? 아니면 인내심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는 하나, 좌석이 지정돼 있으니까. 어느 놈이 빨리 가서 내 자리에 비행기 좌석에 앉았다 칩시다.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할까 하고 이제 안전벨트까지 딱 매고 폼 잡고 신문 보고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툭툭 치고 말도 안 해. 요즘 말도 안 해도 돼. 영어 잘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 뭐 안 해도 돼. 그냥 비행기 티켓 좌석 딱 보여주고는 그럼 돼. 그죠? 여러분, 비행기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잠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부도 누릴 수 있어요. 명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리 내놔야 돼. 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 이름으로 예약됐으니까. 누구 이름? 김종원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약됐으니까. 뭐 어떻게? 손가락질만 하면 돼. 옛말로 빨딱 스탠드 나와, 그러면 돼.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든. 그죠?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목도 멜지도 몰라요. 살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것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코로나 오면 벌벌벌 떨죠. 길 가다가 돌뿌리에 얽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재수 되게 없는가 보다. 절대 외출하면 안 되겠다. 운전하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 아무 날도 못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사할 수 없어요. 날 받아야 돼요. 시집장가 아무리 남녀간에 좋아해도 사주팔자 봐야 돼. 궁합 봐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삶에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긴 써요. 그래도 당당함이 있어요.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분명한 행복의 이유를 찾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D.L. 무디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이 있는데 이 영국 사람의 풍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영국에 길을 가는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를 했대요. 길을 가는데 터덜터덜 혼자 걸어가면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길을 가는데 그래도 뭐 택시를 잡아 타고 이렇게 가면 그럼 뭐 형편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 번째 종류는 뭐냐, 길을 가는데 어디들 가는데 그걸 뭐 걸어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뭐 마차를 타고 가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돈 꽤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중 드는 사람이 둘 이상이야. 이거는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유산을 물려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 영국인의 습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우리에게는 시중을 드는 자가 둘이 있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중을 드는 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둘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르기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행복의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고난도 유익이 되기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있죠. 세상살이가 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근심한데 잠깐 근심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행복해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근심했다가 도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근심했다가 어이쿠나 싶었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일이 풀려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아니죠. 깨달음이 생긴 거죠. 자, 어떤 깨달음인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자, 이 어려울 때 본당에 와서 졸면 왜 오셨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니까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7절에 딱 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귀한 걸로 바뀌는 거죠.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마저도 어떻게 받냐? 유익으로 받아버려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냐? 이것도 내가 금보다 더 귀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축복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코로나 사태로 도무지 행복할 이유가 없다고 툴툴거리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행복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